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서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서로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9월달부터 석 달 동안 어찌 보면 지겨울 정도로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것은,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나눈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왜 선지자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존재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내신 이가 있다는 뜻이요, 보내신 이가 있다는 뜻은 보내신 이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뜻을 따라 간 것이라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내신 이의 바람과 목적이 없는 보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시며 끊임없이 보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선지자는 무엇을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프로메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메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 앞에라는 뜻을 가진 프로라는 단어와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다, 알게 하다라는 뜻의 회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려고 또 알게 하려고 보낸 사람, 이 뜻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미리 말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단순하게 말한다면 말하는 자가 곧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신 곳에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또 들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보내신 곳에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생각을 보여주고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지자로 사는 길이요, 축복을 사는 방법이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내신 곳에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굳이 입술로 선지자라 이름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여다봄으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심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심은 우리를 너무 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한 행동이 오히려 그를 위한 일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한 행동이 아닌데 오히려 그를 위하는 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딱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던 놀라운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처음에는 진짜 자신을 위하는 일은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그를 더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 안에 듣는 것이요, 그 이름으로 걷게 해주는 것이 진짜 그를 위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일을 위한 진짜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우리가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일을 진짜 위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하다라는 단어를 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이 설명하는 위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롭게 하거나 잘 되게 하다 또는 소중하게 여기어 보호하거나 사랑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롭게 하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는 진짜 우리를 위하여 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보내주심을 그리고 그의 음성 듣기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힘겹고 버거운 상황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내 곁에, 우리 곁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이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먼저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계심을 따는 증거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도 먼저 보냄받은 선지자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친히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보내신 선지자가 우리가 보기에 무언가 특별하고 놀라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되 세상의 눈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그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헷갈려 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멀리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먼저 보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 가운데서 선지자를 세우시고요. 이는 곧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요, 나도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 데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가까운 곳에서 찾으십니다. 마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맸지만 정작 행복의 파랑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이제 옆에 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를 위하여 보내신 선지자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아닐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못 믿겠다면 세운다는 단어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이 세운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우다 혹은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죽음에서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일어선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세움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선지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친히 보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들려주시는 목적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요 내 자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생명으로 나아간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도 구원을 하여 온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결국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선지자가 되기로 결단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사는 역사를,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를 먼저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심은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망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이 영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암송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도, 먼저 보내심도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먼저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비결입니다. 이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멸망을 당하여 지옥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기에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는 길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또 보내시고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은 더딜 것이며 사망의 자리에 서 있는 시간은 더 오래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 사랑하는 이들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원하시기에 선지자를 세우시고 먼저 보내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우는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심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목적은 복을 주시는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화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을 받고 나를 진짜 위하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멸망당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선지자된 우리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유이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악함을 버리고 돌이켜 복으로 향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먼저 보내신 겁니다. 저주로 향하던 길을 멈추게 하고요, 돌이켜 복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 안내자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죽는 자리가 아닌 사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우리더러 먼저 사는 길을 걸으라고 분부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악인이 죽는 것마저도,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마저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하여 살게 하시려고 길 안내자로,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셨으며 먼저 보내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사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닌 은총의 자리로 옮기는 영생의 복으로 옮겨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참된 축복의 통로로 선지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먼저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죽지 않고 살기를 그들이 원한다면 선지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모세가 말한 먼저 보냄받은 선지자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며 축복의 씨앗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나는 축복의 씨앗이요 선지자의 후손이요 선지자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기에 내가 선지자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포기하고 게을리할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방법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길이 막히고 죽는 길이 열릴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먼저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진짜 위하는 길, 곧 명망과 사망의 길이 아닌 영생과 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먼저 택함을 받은 믿음의 귀한 종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듣는 귀한 은혜가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또 다른 선지자가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아니하셔도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먼저 보내심이 두렵고 부담스러우며 불편한 것이 아닌 은총이요 축복이며 주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심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도 같은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